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갑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갑니다. 아멘. 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지요. 오늘도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지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건들건들 건성건성해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는 길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는 자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 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갖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 중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좀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원망이 전부 사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욕을 잔뜩 먹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권위가 서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명을 택하자.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교회의 일들은 좀 이 사람들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 7을 세우는데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7명의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7명을 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과 빌립과 이러면서 7명의 이름이 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이 7명을 택해서 성경에 사도행전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이름 순서를 왜 이렇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이게 7명 중에서, 세워진 7명 중에서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건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임명은 받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이 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앞에 있는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된 이 사람들의 내용은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주의 복음을 위해 굉장히 힘을 쓰고 애쓴 훌륭한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적혀있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그 기준에 의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7 집사로 나온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은 서로 다른 것일 거다 하는 견해도 있고, 같다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일 이 니골라가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니골라 당이라는 걸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다면,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면 여기 세워진 이 니골라는 훗날에 그 성령 충만했지만 변질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다르더라는 거죠. 스데반의 길이 있고 니골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의 이름이 나오고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이 나오는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몰아넣었던 발람의 꾀가 있잖아요. 발람의 꾀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하고 발람과 니골라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골라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대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마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이 걸어갔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스데반이 걸어갔고, 스데반이 걸어간 길을 또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고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고 봐요. 이 도전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넘어서야 되는가? 무엇까지를 넘어서야 이게 제자의 길인가? 했을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공회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입니다. 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뭐와 같더라고 했는가 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나도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들도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럼 이 천사의 얼굴, 공회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면은, 여러분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충동해, 심지어는 대장로와 서기관들까지 충동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붙잡아 놓은 다음에 전부 거짓말로 이 사람에게 모함을 시키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을 때도 거짓 증인들이 나왔죠.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을 섰습니다.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공회에 붙잡혀가는 이 순간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했다.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의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막 말을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뱀이 참말을 할 리는 없습니다.
뱀은 항상 거짓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따라 걸었고, 진리를 수호했고, 진리를 위하여 내가 곧 진리다 이러시면서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곧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진리를 수호했고, 스데반도 진리를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충동받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충분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충동돼서 흥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나 충동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야,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도전입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천사의 얼굴 갖고 편안한 얼굴 가지고 있고,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모함을 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퍼뜨리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냐? 그것도 가식적인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진짜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나의 도전이며 오늘 우리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얼굴이 항상 천사의 얼굴만 같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 가지고 삐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치, 있지요. 괜히 얼굴이 안색이 굳어지고 눈빛이 싸늘해지고 이러면서 부부간에도 냉전이 흐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보면 이리저리 우리 마음,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성경의 답은 정말 성령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누구도 따라갑니다.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따라갑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나에 대해 온갖 모함을 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제자들 중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흥분하고 충동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뒤에서 부추기고 총동질해서 교회 분위기를 자꾸 나쁘게 만들어 가는 사람의 길이 있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남 충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뒤에서 누군가를 충동해서 앞에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 이게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예수의 반대자들의 길이지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도록 자꾸 뒤에서 백성들을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스데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걸어야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 나는 이게 참 이 스데반이 내가 넘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넘기 이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전에 내가 스데반조차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야, 이 허들도 높구나. 조금만 일이 있으면 얼굴이 푸르락해지고, 내가 남에게 100마디 한 줄은 모르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열불이 나가지고 막 흥분을 하고, 그죠? 자기가 남에게 100마디 말을 한 줄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감히 누가 나한테 한마디를 해?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이 아닌가? 집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을 내고, 얼굴을 변하고,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애초에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 너도 해라, 이것이 제자의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그래도 넌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너도 그리하거라. 너도 그리하거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스데반을 막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돌 한 방만 맞아도 정신이 흐려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니 이게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마지막 그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고 잠을 잡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이지요. 마지막 절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은 자세는 사람들에게 굴복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누구를 불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지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스데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도전, 나도 그리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나를 죽이자고 달려드는데,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주 저 나쁜 사람, 저 사악한 사람 저주받아 죽어라, 이런 말이 나올 것이냐 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아주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스데반이 간 길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족이나 부부간에 누가 실수하거나 뭐 조금 허물이 있거나 그럴 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죠. 그거 하나 못 참아 나는, 이렇게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상대방을 비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에 돌 던지는 거지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 들어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죄로 쳐 죽일 기세로 막 흥분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어땠어요? 들고 있던 돌을 던졌나요? 아니면 내려놓았나요?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아마 요즘 시대 같았으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보면요, 나는 던지는 사람 많았을 거라고 봐요. 요즘에 다 놓고 갔다. 그래도 그 시대만 해도 순진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을 던져야 내가 정의롭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계속 돌 던지는 사람이, 돌 던진 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상대방에 대한 정죄지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놓고 갔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내가 죄 없지, 내가 의인이지, 우리 교회에 나만큼 의인이 어디 있어, 나만큼 잘하라 그래. 이러니까 남에게 돌 던지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던지는 길이 있고 돌에 맞는 길이 있어요. 제자에게는 돌을 던지는 길이 아니라 돌을 맞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맞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그러지만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길을 요구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던지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럴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럴 수 있는 정도의 믿음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와 지배하심과 통치가 아니면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줘요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의롭고 남은 다 잘못됐고 이런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돌을 맞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충동하여 흥분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의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자그마한 일에도 얼굴색을 변하고 굳게 하고 안색이 변하여 흥분하고 이런 길을 걸어갑니까? 평정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이 작은 도전은 아니다. 사실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다. 좀 힘든 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좀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 그 길을 누가 넘었느냐? 스데반이 넘었다. 그렇죠? 스데반이 넘었다. 나도 이 길을 넘어서야 하리라. 이 길을 넘어서야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지만 스데반이 마지막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스데반은 뭐를 보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요. 아멘. 최악의 상황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의 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께로 걸어가리.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는 길과 거짓 증인들을 세워 사람을 충동하는 길이 있고, 돌에 맞는 길이 있고 돌을 던지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길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도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좁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이 넘어섰던 그 신앙의 경지를 우리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언제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족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하나님 돌 던지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고 감싸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